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강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무엇이 영적 전쟁일까요? 저는 이 영적 전쟁이 자기와의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의 전쟁인 것 같아요. 그죠? 영적 실패는 또 무엇일까요? 나의 실패인 것 같아요. 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강건해져야 되겠다. 좀 영적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영적인 것만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소삼위일체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따로 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에서 바울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앞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모든 것, 준비하신 모든 것, 완벽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계시,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되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도 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위대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부모는 왜 그렇게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할까?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면 모든 것이 그분이 주관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의 부모님까지도. 예. 나의 부모님. 저도 한때는 좀 우리 부모님이 좀 아주 좀 세상에서 돈도 있고 어떤 그런 재물도 있고 그러한 그 권력도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왜 우리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였을까? 그런 원망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그 당시 서울로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와 보니까 서울의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인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창피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6장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의 틀을 부모에게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내가 부모에게 성실히 못하고 효도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리로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꼭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와 대화할 때 아버지는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나처럼 비록 공부를 못하고 학력은 없을지라도 아버지는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래도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잘못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실패를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기본 개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첫 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언급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준비하신 것이 우리가 태어남이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내가 모든 배우고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틀도 그 부모 밑에서의 가정에서부터 그분이 나를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해준 그 은혜로서 살아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인 투쟁, 오늘 지금 우리가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어떤 영적인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지만, 바울이 4장부터 6장까지 얘기한 그 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의 역할, 사역자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직장 상사 간의 역할,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인생 실패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로부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한 많은 계시와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이 원초적으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은 유태인이나 우리나 똑같았지만, 그래도 유태인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 한쪽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민족, 모든 그 외의 모든 민족은
짐승처럼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 속에, 경륜 속에는 나를 이 세상의 창조가 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의로운 성도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언급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왜 주신 것을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작년도 12월 25일 날 이곳에 와서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 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와 함께 이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세워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봉사의 그 성도로서 양성시키기 위해서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두신 것입니다. 그 중에 나도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지혜를, 그 지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교회의 역할, 사역자의 역할을 언급한 이외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만, 성도들이 끊어내야 할 육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4장 21절부터 언급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들, 먹고 싶은 것, 성적인 유혹들, 재물에 관한 것, 명예에 관한 것, 이승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습관을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발목을 쥐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습관을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짐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떤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 매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생활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고치라고 그러죠. 분노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악의가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까? 아직도 분노가 있습니까? 아직도 음행과 간음과 그런 욕구들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걸 누가 끊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끊어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습니다.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영적인 문제, 그 악한 영들이 나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사역자들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무엇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육신의 정욕과 무엇으로 그 세상의 물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무엇으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나옵니다. 자,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에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한 방법.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능력이 우리 자체 내에 있었다면 실패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때로는 육신을 입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사탄이, 귀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군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에서부터 구두에서부터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갔듯이 우리에게 완전 군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입어야 될까요?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맨 위에가 어디 무엇입니까? 악의 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조상, 삶의 구조상에서 우리와 직접 대하는 건 누굴까요? 정사와 권세. 정사는 통치입니다. 정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별히 다 한국은 더합니다.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지금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남한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항상 무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악의 영들로 가득 차고 악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정치 조직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굴까요? 저는 동성애 세력이라고 봅니다. 마약을 은밀하게 퍼뜨리고 또 술과 이 담배와 이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많은 그러한 음란을 조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저녁만 돼도 이 논현동 일대와 압구정동 일대와 이태원 일대와 도시 골목마다 이제는 우리 집 근처에까지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걸 타고 이제 아이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속에도 이제 인터넷에도 집의 안방 TV에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어둠의 세력자, 통치, 구조, 권세들을 주관하고 있는 총대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영적으로 거듭나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통치 구조 속에 있고 우리가 보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이 주는 밥을 안 먹겠다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밥을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밥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재물을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어야 함이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오나에겐 이오나에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쓴다는 건 누구 앞에 쓰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게 막으려는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고 이기고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뺏어오듯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남이 먼저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서 그걸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쓴다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적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서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이것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중심을 잡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의의 흉배는 이 가슴입니다. 심장을 지키는 것이 흉배입니다. 내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나의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에게, 항상 사탄에게 내 죄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의 의로 내 가슴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는 굳은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평안이라는 건 오늘만 평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먼 길을 갈 때 여기서 새로 신어서 이제 종착역까지 갈 때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그냥 막 좋아서 해대고 내일은 또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면 오늘의 아픔이 없고 오늘의 기쁨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멸한다. 이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입니다. 지금의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미사엘이에요. 미사엘은 정확하게 조준을 합니다. 적은 우리가 태워버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나요? 오직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경의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구원의 투구, 내 머리가 날아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엇인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에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라도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내 지도자에게라도 나의 부모에게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네요. 결국 우리가 이 14절과 17절 사이에 보면은 다 보세요. 복음을 보든지 진리로 보든지 믿음을 보든지 말씀을 떠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과 다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오셔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하나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 내 이 아픈 고통, 내 모든 영혼의 구원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했어도 나보다 악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교묘하고 나보다 더럽고 나보다 더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 안 할까요? 나에게는 사탄이 역사 안 할까요? 왜? 나에게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정력도 없을 것이고 이제 뭐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나도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올해 최근에 이 논현동에 와서 나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현아 목사가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렇게 평온하고 저렇게 기쁘게 살 수도 있을까?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50대에는 너무 내 육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차라리 독신은사를 주어서 내가 내 몸에 내 이 끌어오르는 어떤 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것이 10년 전입니다. 55살 때입니다. 지금 딱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이들의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도 이 결혼 부부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합의하시면 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시면 제 기도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약에 내게 새로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면, 배우자 아내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8절 보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서 하되. 기도와 간구, 뭐가 다를까요? 다 기도입니다. 근데 간구는 이것은 꼭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밤이면 많은 꿈을 꿉니다. 어제는 다현이 꿈을 꿨어요. 다현이가 상당히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 참, 아마 아버지의 기쁨은 그런 것 같아요. 아들들이 아주 환하게 웃을 때, 그죠? 천진난만하고 그럴 때. 근데 어제는 그렇게 웃기는 웃는데, 자꾸 약을 올리면서 자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붙잡아 놓고 왜 꿈에서 나를 그렇게 요리 피했는지 저리 피했는지 물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들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여기 오셔서 1년 동안에는 제가 바라는 것을 다 해주셨어요. 송현수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냥 마음을 먹고 이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와 간구, 기도는 평상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간구는 꼭 필요한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새벽 예배에 가서만 한다, 철야 예배에 가서 한다, 아니에요. 무시로야, 무시로. 무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아무 때고. 성령 안에서,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죠? 성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딱히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만약에 성령이 나에게 막 임하기 시작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촉촉하게 무엇인가 평안이나 어떤 안위하심이 이렇게 임한다는 걸 느낄 때는 그냥 자복하고 내려놓고 그것이 어느 장소든지 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는 항상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깨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저는 제 개인 기도를 한 것은 아마 이번에 하면 처음일 것 같아요. 제 아내 주세요 하고 기도가 아마 제 기도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 구하고, 나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수백 명만 되면 그걸 어떻게 다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와 교제를 하고 있는 지방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런 친구들, 제 마음에 있으니까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최종적인 것은 1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앞에 가서 설 수 있도록 무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지 못하면 그처럼 슬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이 뭐 행함이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그의 행함이 별로 없었지만 그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의 길을 듣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60살에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내게 이끌어온 사람들을 충실하게 가르치겠습니다. 내게 이끌어오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저에게 10년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이끌어온 성도들을 성심껏 가르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내게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줘서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이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한국교회에 한 역할이 또 있겠죠. 해야 할 역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길이 안 열리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서, 그리하여서 이제 내년도 2015년 12월 첫 주 교회 22주년 기념회는 우리가 와, 이렇게 다 변했구나, 그리고 이만큼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